레위기 1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서론에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모든 성경의 뿌리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던 자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할 모든 인간들에게 영벌의 심판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대속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러한 대속을 다루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대속의 은혜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더 정확히는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들의 그 거룩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번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흠 없는 번제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아올 때 반드시 명령하신 예물을 들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흠없는 번제물을 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물은 히브리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르반은 가까이 나가다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예물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헌금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둔갑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소나 양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10절에는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4절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물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지 예물의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 예물의 가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예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흠없으신 그 예물 되어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드려야 할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지요. 죄된 인간이 준비하는 번제물은 아무리 흠없는 것으로 가져온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회에 국한되는 그런 제물이라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는 영단번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에 의해 드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신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계를 초월하고 제한을 뛰어넘는 영단번의 제물로 태워주셨기에 성도들의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 번제물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의식이 아니라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동일시와 전가를 의미하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에 안수함으로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죄가 전가됨으로 또한 사죄의 은총을 내가 전가받는 것입니다. 안수 후에는 나와 동일시된 그리고 내 죄가 전가된 제물을 내 손으로 죽이게 되죠. 그것은 그 번제물 안에서 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과 같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내가 죽여서 번제물이 담당하는 것이지요. 번제물을 내 손으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그간 정들었던 것인데 그 귀한 것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끔찍하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죄라는 것의 참혹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번제물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간접적으로나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이 원래는 나의 것이었다라는 것이 매우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내게서 지나갔음에 무한한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더러운 죄인의 손으로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안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인 나와 동일시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는 것이고 동시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로움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주님이 담당하셨지만 주님의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도는 그 십자가에 달린 나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져온 번제물을 죽이는 것이 힘들었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죄인됨과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주심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마치 내가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남은 그 재와 같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올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올라는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3절, 16절에는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진짜 향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나는 그 고소한 냄새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기를 구우면 금방은 고소한 냄새가 나겠지만 새까맣게 타서 재가 되기까지는 역한 냄새가 나는 거지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매캐한 연기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는 번제물에게 전가된 인간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태워지는 그 구역질 나는 매캐한 냄새일 것입니다. 그 역한 냄새도 참으시고 향기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흠없는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주셨습니다. 번제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과 죄가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의 제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